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도희가 또랑또랑 읽어줄 텐데 같이 듣고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아멘. 희한하게 이렇게 고학년일 때는 본문이 짧고 꼭 저학년으로 내려가면 본문이 그렇게 길어지더라고요. 우리 도인이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또 시련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외적인 시련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그 주도자의 역할을 했었던 사내들인에 의해서 이 사도들을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외적인 핍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좀 일어나고 또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 간의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위기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내적 외적인 어떤 위기들을 잘 이겨내고 계속 성장해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를 통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친 이 사건은요, 사도들이 오순절에 이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된다는 데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 사도행전 3장, 4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흐름을 좀 알면 오늘 이 사건,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 사건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좀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4장을 좀 간략하게 제가 먼저 소개하고 오늘 본문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 앉아서 그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걸을 하며 살아왔던 이 사람이 치유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렇게 구걸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서 그가 치유되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다 모이게 됩니다. 3장 11절부터 26절까지는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때 베드로가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설교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게 되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이 안진뱅이 치유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어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이제 사도들과 사내들인 간에 어떤 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처형시켰고 이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선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자기들의 실책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을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감옥에 갖다 두고 그리고 또 종교 재판에다가 회부를 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위협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내들이는 더 이상 그들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 치유 사건을 그 기적을 보았고 이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들을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고 그냥 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23절에서 37절까지는 사도들이 석방된 이후로 이미 교회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모여서 사람들이 같이 그 사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기도를 그들이 올려드렸냐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세상에 온갖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기도한 후에 어떤 장면으로 이어지냐면 이 장면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팔아 서로 통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해진 사도들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으로 사람들이 모였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설교함을 통하여 회개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 모인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대내적으로 강력한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기적에서 모든 것이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그 기적이 또 어디서 출발했느냐? 베드로가 성전을 지나가다 한 안진뱅이를 주목한 데에서부터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보는 것과 주목하는 것은 다릅니다. 역사는 그 무엇인가를 주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나치는 것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목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게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어떤 일에 대한 가치를 보는 사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주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야 될지 우리 두 가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서머리에 이렇게 좀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이 거리는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자기에게 무엇을 좀 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하게 되죠. 오순전에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날도 사역을 마치고 사역을 잠시 멈추고 이제 기도하러 가던 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안진뱅이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항상 성전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오며 가며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날 이전까지는 무심코 지나갔었지만 그러나 그날만큼은 베드로 사도의 눈에 의해서 그 거린이 눈에 띈 것이죠.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그 거린을 주목하고 말을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성전에 드나들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참 많은 시간 동안 그 안진뱅이를 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여기 늘 앉아있던 그 사람이 앉아있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었을 거야. 참 불쌍한 사람이야. 아마 찌릿 뭐 이 정도 하고 지나가던가, 아니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온 날이면 좀 그래서 은혜가 좀 되는 날이면 어쩌면 지나가다가 동전 몇 개 던져주고 가는 것, 이것이 그 안진뱅이를 향한 최고의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걷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보고 그를 주목하고 자기를 보라고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베드로는 이제 과거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과거에 비겁하고 마음만 앞서던 성급한 그런 베드로가 아닌 것이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자마자 예수님께 불같이 화를 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지어 부활하신 이후로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가 이때이니까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울 나라에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 채워져 있었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으로 그가 충만해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그러셨던 것처럼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안진뱅이를 향해 그가 주목하게 되고 그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 거주민이 너무나 크고 그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주목한 것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그렇게 주목하고 그것들만 보고한 것이죠. 이 내용을 전해들은 백성들, 대부분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하고 갈렙은요,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뭘 주목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만 주목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너무 아름다운 땅이더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반으로 그것들을 주목하고 그것들을 확인하고 이것들을 보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그 사람들을 겁내지 말자.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주목하고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시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에 주목할 수 있는 사람. 그냥 세상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어떤 풍조대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 그것이 설령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그것을 주목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것의 마음을 품고 그것들을 주목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두 번째는요, 기적이 아닌 기적의 주인을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주목한 이 40년 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일어나라고 할 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본문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또 다른 기적이, 옛날 예수님 이후로 없어졌던 그 기적이 또 생겨났어. 베드로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일어났대 하며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요, 이쯤 되면 사람들은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환호성이 자신에게 쏟아지면 나도 모르게 우쭐하게 되고 목에 힘도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다른 곳에 두도록 그렇게 좀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 앞에 부분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설교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는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최근에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뒷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요,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혼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고소에 의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많음에 대해 그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자신에게 쏟아진 이 기적, 자신에게 쏟아진 어떤 이 관심들을 왜 다른 곳에 돌리려고 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일까요? 기적도 놀라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첫날 이미 베드로는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셨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전날 밤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해서 절망하며 그 그물을 고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배를 띄우시고 그 모여있는 어부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그 어부들에게 명령해서 그 강의 한 깊은 곳에 그 한낮의 시간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시간은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시간이고 참 공간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그물이 내렸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살던 어부들은요, 대부분 다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면 내다 팔아 그렇게 생계를 하루하루 유지하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전날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정말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 엄청나게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베드로 부럽다. 저 도대체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을까? 저 물고기를 내다 팔면 도대체 며칠을 먹고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다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사람들은 다 물고기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물고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집중한 것은 그 물고기가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비로소 그가 메시아가 됨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 처음에 선생이라 불렀다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떠나실 때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40년 된 안증뱅이가 치유되는 그런 기적들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을 경계했고, 또한 기적을 베푼 그 도구로 사용된 자신에게 모든 이목이 주목되는 것도 경계합니다. 베드로는 이 기회를 통해 사람들이 못 박은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음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음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터져라 이 사실을 외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찔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되는 그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가 드디어 탄생을 한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 주 앞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어려운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건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믿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해결이 되건 안 되건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으로 향한 그 시선을 우리가 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일부러 갖다 주시기도 하고 일부러 그 문제 해결을 늦추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우리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곧 기도하다 포기하고 결국 내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조차도 어떤 위기 가운데, 우리 힘든 시간을 겪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무언가를 얻어내야만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마치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 설령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 잠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같다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주님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성령을 받았던 그 베드로는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주목한 것을 계기로 해서 그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치유된 것이 끝이 아니었죠. 그 사람이 치유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 베드로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임에 대해서 그들이 선언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림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킨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만 5천 명의 남자가 회심을 하고, 그것을 계기로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아십니까? 베드로에 의해서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작정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나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교회를 세울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울 비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이전에는 무관심했던 사람이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그 스승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관심 없던 사람, 사람들이 오히려 저주했던 그 연약한 사람을 주목할 수 있었고, 그를 바라볼 수 있었고, 그를 위해 기도했고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다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알아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진행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모였고 회심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사도들이 잡히니까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이 모든 물건을 팔아 서로 통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베드로가 결정하고 베드로가 계획하고 베드로가 어떤 비전을 받아서 한 일이 아니라, 그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연약한 한 사람, 불쌍한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준 것뿐인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일들을 다 줄줄이 하신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비전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큰 일만 할 거야. 나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일만 할 거야. 하나님의 큰 역사는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늘 그렇게 가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작은 한 사람을 주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라는 엄청난 그 교회가 생겨난 것처럼, 큰 꿈과 큰 비전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남들이 잘 신경 쓰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사람 한 명 케어하는 일부터, 내 주변의 작은 일부터 내가 열심히 감당하는 일부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중간에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보는 게 중요해요. 지나가다가 교회가 이렇게 더러워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 내가 줍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 주변과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거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시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을 한번 우리가 바라볼까요?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내 시선을 다시 주님께 고정시킵니다.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내 시선이 그 문제를 향하게 되고 그 폭풍을 향하게 되고 그 어려운 것들을 향하게 되고 내 초점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주님, 내 시선을 주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큰 일을 할 사람이니까,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니까 나는 큰 일만 할 내가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처럼 그 베드로가 평소에 무시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던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궁일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작은 일부터 내가 주목하기를 원하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떼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이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돌아보고 있는지 이 시간 내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시선이 머무는 것이 하나님이 보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내 시선이 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발길을 허락하시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곳에 내가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큰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그 작은 일이라도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는 곳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 그 과정 가운데 폭풍우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잠깐 기도하다 안 되면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시간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의 것들은 인간적인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주목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임재와 당신의 그 테리토리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 일들을 감당해내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울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람을 그가 모았거나 펀드레이징을 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그저 또 다른 사역을 하기 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그러셨던 것처럼 전에는 주목하지 못했으나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40년 동안 안증뱅이로 앉아있던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에게 다가가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기적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 뒤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못 박은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몰려든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곳에 머물렀더니 베드로가 그 일들을 애써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굴복하지 않도록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것들을 팔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며 도와주며 통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 교회가 만들어져 갔습니다.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자꾸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게 되고 한계에 부딪힐 수 있지만 하나님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이 눈길을 주는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작은 일이어도 비록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때에 큰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나는 큰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작은 일들 말고 남들이 주목할 만한 일들 그런 일들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마음을 주셨으면 그 영혼을 향해 그 작은 일을 향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아니 우리가 계획했던 것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거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영이 느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영이 느껴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내 시선을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일을 고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다만 주간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로 우리 주일학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